조금 변하는 사람과 또 많이 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삶아지고 머리가 짧아지는 사람. 제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한 10여 년 만에 짧게 머리를 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왜 머리가 짧은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담이 돼서 며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위에서 여기서 아래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미용실을 가서 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부를 차량입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안 빨려서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배우기 도둑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찬양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서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찬양하며
너무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달의 말씀 다 처음입니다. 저는 이달의 말씀 선포 한번 해볼까요? 저도 손 이렇게 올리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사막 같은 내 운명의 강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항상 전하면 물을 많이 먹어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분보다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요. 그 말씀 붙들고 사시나요? 강명하는. 네, 성경을 여러분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남원 목사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사랑이요. 예, 짜진 않았는데 사랑 맞습니다. 예, 사랑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연애 편지다. 할렐루야. 연애 편지 늘 가슴이 설레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연애편지라고 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 자녀분을 군에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아직 아이가 자라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군에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여인이 여군에 있겠죠. 보내놓고 기다리죠.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고 있죠. 오래 살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그를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아들도 사랑하는 근데 그에게서 편지가 와요. 우체부 아저씨,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옵니다. 자, 편지요, 편지. 군대 간 홍길동이가 편지를 보냈네요 라고 보내주면, 그렇죠? 아니면 사랑하는 아무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면 그걸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가 편지를 보내면 반응하기를, 그쵸, 벗어나고 뛰어나가야죠. 뛰어나가서 그거를 딱 잡아요. 봉투만 봐도 눈물을 흘릴 준비가 돼 있죠. 안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는 제 영장만 보고도, 군대 아직 안 갔는데 영장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시고 되게 많이 우셨다. 제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랐어요. 자랐는데 너무나도 좋아서 그 봉투를 뜯지 못하고 울고 뜯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바로 연애 편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주고받는 그런 편지. 이 성경이 바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성경을 연애 편지처럼 생각하고 살았나? 예전에는 안 그랬더라고요. 제가 김영진 목사님께 제가 이거 저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은데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저는 마치 성경을 섬기고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얘기를 했더니 김영진 목사님이 자수하세요. 그래서 자수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여기고 살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이 연애편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피곤해 지쳐서 오셨을 텐데 그 사랑하는 그 편지, 이 말씀을 들고 오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대교회는 각오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제가 조금이라도 끼쳐드리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좀 아까도 노래를 했지만 성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중가요도 물론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랑 안 맞지만 DJ 디오스 좋아합니다. 그 중에 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그거 아시나요? 지금 여기서 부르긴 좀 그렇죠. 자,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면 아주 운이 나빠서 너무너무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그 노래를 옮긴 그런 곡입니다. 우리가 흔히 넌 도대체 하는 일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면 스스로를 얘기하지, 나는 왜 하나님보다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그만큼 재수를 운운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런 노래를 담은 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어쩌다 이용하려고 해요. 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떠나버려요. 제가 정류장에 가면, 그죠? 그리고 기다리고 제가 13-1번을 타고 수원역에서 집을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버스 이제 도착 예정 시간 그런 거 써 있죠. 그걸 딱 보면 제 차는 어때요? 차고지 정말 이제 택시를 그럼 타야겠다. 그리고 기다리면 빈 택시는 안 와요. 근데 반대편에 빈 택시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돌아가야지. 그러고 건너갑니다. 그럼 딱 뒤돌면 그 자리에 오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많이 당해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재수도 없다. 운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깨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운이 없고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또 이래요. 똑같아요.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아이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세월을 그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물론 그 직접 당하고 있는 그 아이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고통을 호소해요. 거품을 흘리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마다 내가 이 아들을 꼭 고쳐야겠다. 안 데리고 가본 곳이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안 데리고 다녀본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은 희소식 하나를 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는데 예수를 일단 만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결국에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더러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연약함은 이 아들에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 연약함이 생겨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귀신을 내가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주고 바꿔서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은요, 연약함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나약함입니다. 저에게도 그 아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저는 큰 저만한 딸과 집사람만한 아들이 있어요. 저희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저만합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 아들은 7살입니다. 통이 많죠.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중간에 아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름은 홍석현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근원이 되는 아들로 주시겠다고 우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주셨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40일 정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를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아내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이제 모유 수유하러 그 병원을 계속 찾아갑니다. 영등포, 평택에서 영등포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 갔습니다.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근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아이를 만져보고 싶은데 만지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좋게 이제 좋은 어떤 상황으로 갔다가 합병증이 오고 그걸 이제 한 두세 번 반복하고 결국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해줄 수 없어도 얼마나 없냐면 우리 아이가 제가 평택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부모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갔어요. 병원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의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영안실로 가야 돼요. 내가 안고 가고 싶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답니다. 시신을 양도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갔어요. 차가운 그 알루미늄 그 침대에 눕혀갖고 강물을 벗기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냐면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 왜 부인을 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내 앞에 없습니다. 저 우리 아이 11시 5분에 죽고요. 그날 저녁에 연주가 있었어요. 저 노래하러 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리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원래 먹던 곳에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이제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그 37일 동안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정말 양쪽 교회, 저희 장인어른도 강리교 목사님이신데 양쪽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일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무릎 꿇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는 그런 환상을 들어본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뭔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워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지키셨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가 거룩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40일 동안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데리고 가십니다. 할 말이 없더라.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게 없더라. 그 나약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나약함.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아이요, 성원이요, 6개월 반 만에 나왔습니다. 6개월 반 만에 어미 속에서 나와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때 내 나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뇌 수술을 해야 돼요.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성원이가 지금 뛰어다니는 놈이에요. 심장 수술하고 폐 수술하고 장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막 그거 수술 동의서를 쓰라는 거예요.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수술 하나도 안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신,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게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 약점이 저에게는 강점이 됐어요. 또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강점이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히려 약점이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저처럼 잘났다고 하나님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만이 어디서 교만이 나요?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태 속의 아이는 어머니의 그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다.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그것들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랑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라고 탯줄을 제가 끊는다고 치자고요. 그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죽어요. 죽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영적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붙으시고. 그게 약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하고 끊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약함을 알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약점 수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약점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약점들은 다 갖고 있죠. 우리가 강하다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가지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 약점들을 우리는 애써서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할 때도 많고 스스로 방어합니다. 또 때로는 남 탓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탓을 하고 넘기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단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점 때문에 엎드리면 그래 내가 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능력을 펼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했던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요 나의 약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이를 못 고친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비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죠? 그 아이를 잡아뜨립니다.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또 고통 속에 있게 해요. 그 상황에 아버지가 내 지금 고치러 왔는데 내 아이가 또 발작을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말씀 9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2절 중반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그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안 돼도 제가 들실만 할게요.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고쳐지지 못했죠. 진짜 수많은 점쟁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데리고 다녀봤겠지만 고침을 못 받아요.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험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못 고치잖아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기도 아닌가 보다. 예수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혹시 이번에도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그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만 가득합니다. 왜요? 과연 될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역시 안 될지도 몰라. 예수? 검증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그 아버지가 바로 해결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가십니다. 뭐라 그래요? 왜 말로 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이 훅된 말을 쫄았어요. 마지막에 아이를 확 넘어뜨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믿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뭐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믿나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주의 모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어떤 기적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이 이 사람 믿음이 크고 이 사람 믿음이 작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작은 세대요라고 안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책망하시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기적을 끌어당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 믿음이 커지는 데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믿음이라도 좀 있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었는데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면,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했을 것이고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게 현실적인 일입니까? 날아가서 심기는 게 비현실적인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런 비현실적인 사건도 현실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고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땠어요? 할 수 있거든.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해주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라도 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외마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그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신뢰라는 말은 더 무거워요.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신뢰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기억하시나요? 털끝 하나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지라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신뢰 아닙니다. 그냥 믿고 의지합니다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늘 약속하셨던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보다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선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나의 몸을 괴롭히는 병은 내게서 옮겨질지어다. 나의 환경의 어두운 부분은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옮겨가도록 명하셔야 됩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